1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지껏 마태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문맥이나 어떤 흐름을 가지고 본문이 전개되어 왔는지를 잘 아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대체로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은 이 문단을 나누거나 또 흐름을 이해하기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유명한 부분이 중간에 들어있거든요. 5장부터 7장이 흔히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는지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단락을 나누면 처음에 1장부터 4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주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 5장부터 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 뒤에 8장부터 9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 종류의 기적과 부르심을 통해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이 제자파송을 담고 있는 10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내용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여지껏 나왔던 것들과. 어떤 점이 다르냐면 8장, 9장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절, 석절마다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 동안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일들을 하신 게 8장, 9장에. 그래서 사건도 보면 대략 10가지 넘는 그런 사건들이 쭉 연속돼서 나오거든요. 반면 지금부터 보게 된 10장에 나오는 제자파송과 관련된 내용은 어찌 보면 그냥 한 자리에서 쭉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장 안에 여러 종류의 내용 혹은 여러 종류의 제자파송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번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한 번 파송하시면서 제자파송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제자파송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10장은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세 가지 소단락으로,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은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다 보는 것은 아니고 절반만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결론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꼭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걸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기록을 하는데, 마태가 선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장부터 4장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5장부터 7장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8장과 9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려면, 그리고 인간답게 살려면,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중에는 프로야구가 필요하고, 주말에는 프리미어리그가 필요하고, 가끔씩 테니스 경기도 필요하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직 다 크지 않은 형제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중에는 행복하게 살려면 첫 번째로 돈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예쁜 자매가 필요하고,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가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직분받아 파송받아야 됩니다. 파송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삶의 마지막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잘 듣고 있는데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말씀도 잘 듣고 구원의 은혜도 경험하고 있는데 파송받거나 보냄받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른 많은 것들이 다 충족되고 풍성하게 있어도 무언가가 부족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무언가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 갖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나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지, 주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직분받아 보냄받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 크게 3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15절은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 내용 안에는 제자 파송과 관련되는 6가지 내용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오늘은 3가지, 6절까지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파송하셨는지 6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또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1절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러니까 제자 파송의 제일 첫 번째는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것. 이 부르사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언제나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자 파송은 어떤 제자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가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파송을 받고 보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독특한 것이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구원을 받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로 파송받는 삶을 살려면 부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부르셨다고 하는 표현 안에 본문에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죠. 예수님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불러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으려면 나는 뭐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이 부르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부르셨을 때 주님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부르십니다. 여지껏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죠.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 문제를 예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갖고 찾아 나온 사람,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 주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부름을 받았는가? 아주 간단해요. 찾아왔건 주님이 찾아가셨건 주님 옆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지껏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먼 곳에 있는 누군가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네가 보냄받아야 되겠다.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파송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경우는 있어도 주님께서 먼 걸음을 찾아가서 네가 나를 위해 보냄받아야 되겠다. 없어요.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건 예외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시는가? 옆에 있는 사람 부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목사님들마다 또 여러 성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또 부름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예수님과 같은 장소를 공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옆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 옆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께 부름받는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야, 난 예수님께 부름받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주님 옆에 안 가시면 됩니다. 교회 자주 안 나오면 됩니다. 무언가 부름을 받고 일을 갖다가 맡김을 받고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 누굴까요?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결국 자주 나오는 사람이 일을 하기 마련이에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부름받기 마련인 거예요. 예수님은 전화하거나 어제 먹통이 되었던 카톡을 쳐서 누군가를 불러서 일을 맡기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자기가 사랑했던 하인이 죽었는데 아주 귀한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관리가 있음을 찾아왔잖아요.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돌아갔잖아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관리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돌아갔잖아요. 중간에서 혈루증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했지만 믿음으로 고침받았던 너무나 고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잖아요.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12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베드로가, 요한이,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12사도들이 과연 백부장처럼 관리처럼 혹은 혈루증 걸렸던 여자처럼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런 귀한 믿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만 놓고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수준 떨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늘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옆에 있지 않으면서 부름을 받겠다.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부름 받는 것, 또 이 제자 파송 받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지껏 마태복음이 기록했던 여러 가지 은혜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는데 혼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가 구원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밤새 물고기 잡았어요.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찾아 나와야 돼요. 주님 옆에 있어야 돼요. 주님 옆에 있지 않으면, 주님을 찾아 나오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은혜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될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주님을 찾아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할 것 같으면 네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해요. 주님을 찾아 나와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무엇이라도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서 주님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책상머리에 앉아서라도 혹은 직장에서 무언가 일을 감당하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과 함께하고자 어떻게든 발버둥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싸움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랑 싸울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싸우는 겁니다. 전화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피하려고 하면 그 자리를 피하죠. 같이 안 있으려고 하죠. 그러면 적어도 싸움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름받을 때도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이 부르신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번 제가 설명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태를 생각해 보자고요. 마태는 지금 처음 부름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찾아가셔서 제자가 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부름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부름으로 모든 신앙생활에 관련된 것, 일상생활에 관련된 게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신 이후에 다시 지금 두 번째 또 부르십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부름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세 번째 또 부르실 겁니다. 네 번째 또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종종 10대이거나 20대 청년들은 또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곤 하느냐면 한 번 확실하게 부름을 받아서 그것으로 모든 신앙생활, 모든 일상생활의 문제를 한 큐에 끝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 번 부르십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은 20대에, 어떤 사람은 40대에, 아브라함처럼 70대에
그렇게 다르게 각각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부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오케이 혹은 이것만은 충분해,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지금 두 번째 주님께서 보내시는 파송의 부름을 내가 받았는가, 그 부름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받았던 부름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다 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12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다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름 받는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적어도 나는 못 갑니다, 날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몫. 성경을 보면요, 부름을 받았는데 불응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잔치집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를 했죠.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오잖아요. 나는 뭐 장가를 갔으니까 못 가겠다, 뭐 소를 샀으니까 밭을 샀으니까 못 가겠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페라리를 샀기 때문에 나는 시험 운전하러 가야 된다,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불응했던 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건 파송을 향한 부름이 아니죠. 와서 먹고 마시고 모든 은혜를 그냥 가만히 받아서 누리기만 하라는 부름이에요. 근데 그런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런 부름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겠다는 부름이에요. 파송을 향한 부름인데 이 부름에 대해서도 다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을 때 반드시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자 파송과 관련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자 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부르시면서 이루어집니다. 부르시면서. 자, 두 번째 제자 파송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순서대로 볼게요.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 파송의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빈손인 채로 그대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빈손이고 무능력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보내십니다. 이게 제자 파송의 중요한 두 번째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주셨던 능력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귀신 쫓아내는 거죠. 병든 것을 고쳐주는 것이죠. 악한 것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건 선천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갖고 있는 분 없어요. 또한 동시에 이거 후천적으로 세상이나 다른 어디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능력들이에요. 학원에 일주일 다니면, 석 달 열흘 다니면 하루에 10시간씩 어떻게든 노력하면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나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을 수 있나요? 못 얻어요. 이건 세상에서도 어떻게든 얻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 능력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주님이 주신 것들이 종종 다를 때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나 또 성경 공부할 때나 늘 말씀드리곤 하는 거죠. 이거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좋은 상황, 좋은 여건을 주신 게 아닙니다. 상황을 또한 좋은 여건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돈을 주셨으면 좀 편안하게 뭔가 사역할 텐데, 권력을 주셨으면 뭔가 편안하게 뭔가를 감당할 텐데, 돈이나 권력이나 상황이나 형편을 좋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핍박받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자매들에게 보통 때는 그냥 처녀의 마음, 자매의 마음으로 살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마음을 주십니다. 모성애를 주세요. 여러분, 처녀 때부터 모성애를 갖고 있는 자매가 있나요? 처녀 때부터 모성애를 갖고 있는. 어진이는 모성애가 있어? 그럼 좀 이상하겠지. 난 아기도 없는데 모성애가 있으면.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든 돌보고자 하는 모성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모성애만 주시고 돈은 안 주세요. 모성애를 주시고 엄청나게 단단한 건강과 체력은 안 주시는 때들도 있어요. 그냥 모성애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바꾸거나 아니면 상황과 관련되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는데 이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건 구약 성경과 견줘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던 여러 중요한 선지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떤 능력을 주셨나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나요? 모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런 능력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나요? 그런 능력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기적을 행했던 말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파송하실 때에는 대체로 소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심어서 주셨을 뿐이지 이런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까지 더불어서 주시거나 그러면서 파송하신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가지고 가서. 그래서 누구든지 부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원래 능력이 없으니까 알아요. 알면서 일을 맡기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원래 빈손이니까 알아요. 빈손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나는 빈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이를 감당할 힘도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보냄받는 것이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내가 후천적으로 습득한 기술이나 내가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능력들은 소용이 없는 건가? 그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 가령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지식을 쌓으면 아니면 무언가를 잘 준비해서 어떤 자격증을 갖게 되면 그럼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가? 아니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또한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을 갖추어서 내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언제나 빗나가는 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주중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긴 거죠?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받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죠. 그러니까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격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늘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모습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사건들과 지금은 매우 다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과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지껏은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게 아니라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경우들은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바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내 어려움을,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는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네가 원하는 건 그건 네 힘으로 해라. 네 욕심 채우는 거 그건 네 힘으로 해라.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받는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2절부터 4절, 1절 처음에 나왔던 부르셨던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12명의 이름이 쭉 나오죠. 잘 보세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및 가룟 유다. 이게 12명의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셨는지가 쭉 나온 거죠. 이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이름을 보면서 안심합니다. 나는 없다. 이 이름 안에 나는 없다. 그러니까 10장은 성에서 쭉 찢어버리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건 아니잖아. 여기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50% 맞습니다. 여기 이름이 없잖아요.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누굽니까? 12명입니다. 13명 아니에요. 12명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 주신 사람 누굽니까? 12명에게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막 일반적으로 보편화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름받고 모든 사람이 보내받는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은 부름받으셨습니까? 지금 10장 2절 4절까지 나오는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는 아무도 부름받지 않은 거예요. 여기 나온 12명만 부름받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부름받는 거, 권능받는 거,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부름받는 겁니다. 다 부름받는 거 아닙니다. 다 부름받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부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덜하죠? 나는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부름받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 나오는 12명만 이 부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뒤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수많은 다른 사역자들이 등장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 120명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 7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부름받고 보냄받고 권능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 몇 사람들을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파송할 때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이 12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 누구랑 같이 갔나요? 처음에 바나바와, 그 다음에 실라와, 또 디모데와,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나가서 사역을 했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많은 성도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비단 12명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권능을 받고 또 이 직분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파송받는 이 부르시는 장면 안에는 두 가지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특별한 소수만 부름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요, 부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주변에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명, 30명, 500명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한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 주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직분을 받는 사람과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똑같습니까? 그건 전혀 달라요. 다 똑같다고, 평등하다고요? 천만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공평한 은혜를 받는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부름받는 사람이 되는 걸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부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게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니까. 동시에 지금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부름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름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도 부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시는 이 장면은 특별한 부름이면서 동시에 보편화될 수 있는,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부름이기도 한 거죠. 나는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하고 막 찢어버릴 수가 없는, 나도 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마지막 세 번째 내용, 제자 파송과 관련된 세 번째 내용은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누가 이 행동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 파송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한편 생각하면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가신 게 아니라 주님과 따로 가게끔 홀로 내보내셨습니다. 독립시키신 거죠. 내보내셨습니다. 이게 제자 파송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내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가서 사역 감당하라고 이렇게 내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보내셨을 때 이번에도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일단 예수님이 내보내셨던 이 사람들을 보면 아직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아직 훈련 중인 거예요. 제자 훈련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도 몰라요. 부활도 몰라요. 제자들이 모든 온전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몰라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는가? 아니에요. 완성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에요. 아직 훈련 중입니다. 아직 미숙해요. 모든 것들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내십니다. 그것도 혼자 가게끔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받을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내가 완전해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난 아직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시고 보내십니다. 이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나 이만하면 완성된 믿음인 것 같아. 우리가 언제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4살에 전도사를 시작해서 어느덧 한 30년 가까이 목회자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보면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24살부터 설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그래도 제가 IQ 3자리인데 요즘도 하는 설교를 놓고 보면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파송하고 보낼 때는 다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늘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역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충분히 준비된 모습으로 결혼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버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좀 할 수만 있으면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안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도 잘할 자신이 없어서 안 돌아가는 건데, 만약 돌아간다고 하면 조금 더 잘 준비할 텐데, 조금 더 잘 준비되어 있는 아버지, 조금 더 잘 준비되어 있는 남편으로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직 완전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셔서 보내시고 일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는지도 생각해 보자고요.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한테 가지 마라. 사마리아에 가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이스라엘에게로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야 할 대상도 주님이 딱 정해주셨죠. 대상을 정해주셨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누가 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것.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강남 스타일인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 중산층에 좋은 대학 나오고 교육 수준이 높고 점잖은 사람들에게 가서 목회하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목사님이 있죠. 그 사람을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어디로 보내는 건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가면 잘할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사람을 죽여도 심판받아서 죽게 만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도 회개하지 않는, 하늘에서 비가 멈추게 해도 회개하지 않는,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게 해도 회개하지 않는 가장 악독한 시대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땅의 종류들이 다 결정을 하잖아요. 씨앗은 항상 좋은 씨앗이에요. 왜 좋은 씨앗이 나쁜 땅에 뿌려져야 하느냐고요. 그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어디에다 뿌리건 그건 주인이 정하는 거죠. 어디를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보냄받아야 하는지는 예수님이 정하세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요? 라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불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나를 이런 사람들을 섬기게끔 하셨습니까?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그런 이야기 한다고요.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목사가 되면서 제가 몇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내가 누리며 살 것이다.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미래,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을 내려놓는 게 희생이에요. 그거 안 되면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엄마 못 돼요.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목회자 못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 어떤 지역을? 누가 단순 무식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냥 점잖게 앉아서 직장 생활하고 싶지. 근데 주님이 어디로 보내시는지 그건 주님이 정하십니다. 주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상을 정하시면서 어떻게 정해주셨는가? 여지껏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정말 다르게 보내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가셨습니다. 이방인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지껏 하신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기준인데, 그게 원리인데,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기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지 마. 이방 땅 가지 마. 이스라엘로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니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만 일단 내가 보내겠다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 가서 감당 못합니다. 이방인들 감당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는 것도 지금 감당할 똥말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아세요. 잘 아시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순종할 것이면 목숨 내놓고 순교할 각오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순종할 것이면, 헌신할 것이면, 교회를 세울 것이면 땅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요구할 때는 어떻게 요구하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물론 나중에는 이거 다 바뀝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은 땅끝에 가보신 적이 없는데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맡겨져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들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큰 일이 생기면 충성할까요? 아니요, 그 충성 못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언가 조금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자그마한 희생과 헌신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크게 희생하고 헌신할까요?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쭉 키우다 보니까, 청년들을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학생 때보다 고등학생 때가 더 바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중학생은 노느라 바쁘지만 고등학생은 공부를 안 해도 마음이 바빠요. 고등학생 때 학교 생활이나 학업이나 내가 원하는 걸 잠시 포기하고 교회 한 번 더 나오고 주님을 더 섬기고 하는 거,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는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나중에 쭉 지내고 나서 보면, 고3이 됐을 때 생각해 보면, 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조금 희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땐 그렇게 못했을까 싶죠. 고3 때는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대학 들어가고 취업 준비를 하면, 취업 준비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건 이제 진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취업하면 더 힘들어요. 이젠 처자식이 딸려 있고 내가 함부로 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더 힘든 상황들을 만나요.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지금 만나는 상황이 나에게는 가장 큰 손해이고 희생처럼 보여도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상황이 만났을 때 주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맨날 고시 공부하던 사람들 얘기했었거든요. 고시 공부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때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때 주중에 성경 공부하러 나오지 못하면 고시 합격한 다음에 절대 못 나옵니다. 합격하면 모든 게 편안할 것 같죠? 천만에요. 연수원 가면 성적이 평생 남아요. 연수원에 받았던 성적을 가지고 평생 동안 판사가 되느냐 검사가 되느냐 혹은 승진하느냐 마느냐가 다 결판이 났었어요. 연수원 가서 바빴을 때 그때 주중에 나와서 성경 공부 못하면 임용받은 다음엔 임관한 다음에 그때 더 바빠요. 더 바빠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내십니다. 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을 감당해야 그래야 나중에 더 큰 일도 주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오늘 6가지를 다 볼까 하다가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 지난주에 후회를 좀 했거든요. 2개의 본문 한꺼번에 해서 오늘은 3가지만 살펴봅니다. 제자 파송이 6개의 내용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자로 보냄받는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까? 혹은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상황을 형편을 바꿀 능력은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파송받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언가가 허전할 겁니다. 그건 온전한 삶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훌륭한 제자의 삶을 늘 소망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파송받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권능을 주십시오. 주님의 일들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제자로 파송받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을 지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고자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사모하고 보냄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빈손에 주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님이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신 보내시는 귀한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감당하여 더 큰 일들을 주님 앞에 부여받는 또 더 큰 임무를 주님 앞에 직분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